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매년 5월이면은 맞이하는 주일이지만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은 왠지 마음이 찡한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 계셔서 카네이션 한 송이 달아드릴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또 살아 계실 때 더 잘해 드리지 못했던 그런 송구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살아 계셔도 마음 먹는 대로 효성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과 또 미련함이 우리 안에 또 있기도 합니다. 저도 80이 넘으신 어머님이 계십니다. 20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이제 거동이 불편하시고 제가 가끔 한 번씩 내려가서 함께 식사도 하고 또 드시고 싶은 것도 사다 드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몸이 불편하지만은 여전히 자식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제가 시골에 갔다가 이 강주에 도착하면은 제가 전화하기도 전에 먼저 어머님이 전화해서 잘 도착했냐고 안부를 먼저 묻습니다. 장남으로 살아계신 어머니를 더 편하게 모시지 못하는 그 아쉬움과 부족함, 이것이 늘 송구한 마음을 들게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면은 십계명 제5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또 잠언 23장 25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30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십계명 제5계명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 효도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 약속까지 덧붙이면서 효도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이 효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효도는 자식의 마땅한 도리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효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요?
용돈을 넉넉히 드리고 좋은 음식과 옷을 사 드리는 것, 이건 역시 또 효도의 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효도는 돈을 드리고 맛있는 것 사드리고 이것보다도 더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권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잘 삽니다. 그렇지만은 작은 아들은 살림이 넉넉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가난하게 삽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큰아들 집에 가지 않고 늘 작은 아들 집에서 그렇게 사는 것을 더 마음 편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 집에 있으면은 마음이 편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아들 집보다 작은 아들 집에 더 오래 머무는 것을 봅니다. 작은 아들의 손자들은 교회에서 먹을 것을 주면은 할머니께 갖다 드리고 또 사탕 한 알도 할머니 입에 넣어 드립니다. 그런데 큰아들 집에 가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몸에 좋지 않는 것을 왜 그렇게 먹고 할머니 입에다가 넣어 드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손녀딸이 할머니와 함께 자면서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서로 간지럼을 태우며 작은 아들 집에서는 장난을 치면서 그렇게 잠을 잡니다. 밤낮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인가가 여유롭고 넘쳐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집에 가면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할머니 귀찮게 왜 그렇게 옆에서 귀찮게 하느냐? 할머니를 좀 혼자 계시게 해. 여러분 같으면은 어느 집이 더 편안하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큰아들 집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느끼는, 할머니가 느끼는 마음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효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효도는커녕 천인공노할 불효를 저지르는 이런 자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산 상속을 늦게 해준다고 부모를 살인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매스컴을 타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SBS 방송국에 그것이 알고 싶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두 딸의 뒷바라지를 하고 성년이 되어서 이제 캐나다로 출가를 시켰습니다. 이런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이민 가서 이제 영주권까지 땄던 그 두 딸들이 두 노 부부를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노인들이 한국에서 살면서 병이 나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한국에서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캐나다로 오시면 우리가 편히 모시겠노라고 그렇게 성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노 부부는 재산을 다 정리하고 이제 큰딸이 이 노 부부를 모신다고 그래서 큰딸에게 더 많은 돈을 주고 작은 딸에게 재산을 주었습니다. 노 부부는 수속을 마치고 캐나다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해 보니까 마중 나와 있을 이 딸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택시를 타고 큰딸네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은 이미 다른 주인이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수소문을 해서 택시를 타고 작은 딸네 집에 갔습니다. 둘째 딸은 냉랭합니다. 언니한테 많은 재산을 물려줬는데 왜 언니는 언니 집에 가지 않고 우리 집에 왔냐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모시지 못하고 따로 방을 하나 얻어서 살게 했습니다. 이 노 부부는 결국 깡통을 주우면서 근근히 그렇게 살게 되고 한인 교회가 이 노 부부를 돌보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외국에 있는 자녀들이 재산을 정리하고 오라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본 네티즌들은 보는 내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에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동방 A지국이라는 수식어가 부끄럽다 라는 등 여러 댓글들을 달았어요. 여러분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좀 씁쓸하십니까? 못된 놈들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래서는 안 된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납니다. 나는 우리 부모에게 잘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부모에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께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효도를 다하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부인한테 꼼짝 못하는 애처가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양을 떨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소중해? 그랬더니 이 애처가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셋이가 제일 소중하지. 그러면 두 번째는 누구? 당연히 우리 아들이지. 셋째는 그야 당신을 낳아주신 장모님이지. 넷째는 복스러운 강아지. 그러면 다섯째는 누구야? 우리 아버지. 이 소리를 문 밖에서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메모지 한 장을 냉장고에 붙여놓고 나가셨습니다.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1번 보아라. 5번 경로당 간다. 참으로 씁쓸한 그런 세상입니다. 누가 웃자고 만들어 놓은 이야기지만은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이 나라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서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 모두가 다 명령형입니다. 순종해 주십시오. 공경해 주십시오. 부탁의 말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이 공경하다라는 이 언어의 뜻은 은혜에 대한 값을 치르다라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가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이제는 그대로 부모님께 갚아드리는, 부모님께 값을 치르라는 뜻입니다. 늙고 힘이 없으신 부모님에게 이제는 우리가 받았던 사랑과 그 부모님의 희생을 그대로 부모님께 돌려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공경하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부모의 마음은 미래의 자식에게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로, 그런 투자의 의미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키운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식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러나 자식의 입장에서 늙으신 부모님께 은혜 갚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부모님의 은혜를 값을 헤아려 갚아드리는 마음으로 늙으신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그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저녁 엄마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부엌으로 와서 엄마에게 무엇인가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잔디 깎는 값 5달러. 이번 주 내 방 청소한 값 1달러. 가게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50센트. 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동생 봐준 값 25센트. 쓰레기 내다 버린 값 1달러. 숙제를 잘한 값 5달러. 마당 청소를 하고 빗자루질 한 값 2달러. 전부 합쳐서 24달러 75센트 지불해 줄 것. 엄마는 이 아들의 이 쪽지, 계산서 쪽지를 받아들고 그 뒷면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너를 내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네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고 너를 위해 기도한 값 무료. 너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 값 전부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사랑은 무료. 너 때문에 불안하고 불안으로 지낸 수많은 밤들과 너 때문에 끝없이 염려해했던 시간들도 모두 무료. 장난감, 음식, 옷, 그리고 심지어 내 코를 풀어준 것까지도 전부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진정한 사랑은 무료. 이렇게 썼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쓴 글을 읽고 나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그러더니 아들은 연필을 들어서 계산서 위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전부 다 지불되었음. 자기가 부모에게 한 일은 대단한 것처럼 아주 크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의 희생은 별것 아닌 것으로 보기 쉬운 자녀들에게 부모의 사랑과 희생과 그리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는 사춘기 때에 못된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반항합니다.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오직했으면 요즘 이런 유행어도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남쪽을 침범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나라 중2 때문에 그렇다. 사춘기 때 너무 반항하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남쪽에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정말로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갓난아이 때 누가 먹이고 입히고 재웠습니까? 안 죽고 살아있다면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부모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100가지 좋은 것을 100가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서운한 것 때문에 한 가지 부모가 서운했던 것, 부모에게 서운했던 것 때문에 평생 가슴에 상처로 안고 살아가는 이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나는 그래서 부모를 존경할 수 없고 부모에게 순종할 수 없고 부모에게 공경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자녀는 부모가 준 조그만 상처도 기억하지만은 부모는 자녀가 준 큰 상처도 다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인격적으로 완전하였다면 우리가 다 부모님께 효자가 되었고 효녀가 되었을까요? 또 성경에 내 부모 인격이 훌륭하니까 순종하고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자에게는 어떤 부모도 다 좋은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효자의 눈에는 부모의 허물이 보이지 않고 감사할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부모님을 참으로 극진히 모시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100여 년 전만 해도 빨리 늙고 빨리 노인이 되기 원하는 나라라고 말해질 그런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고종 황제의 밀사 노릇까지 했던 헐버트 선교사는 이 세상에서 효행이 최고인 나라는 조선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국 공사를 역임했던 샌즈는 해고록에서 나의 노년을 위해 조선 땅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초의 의료 선교사였던 알렌은 조선은 늙음과 죽음이 두렵지 않는 노인의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지키시고 축복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변해버렸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거역하는 그런 일들을 쉽게 봅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들입니까? 자식이 부모를 살인하는 이런 일들조차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당시 세상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2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그 죄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 후서에서도 그렇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을 말씀하면서 그때의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모에 대한 불순종은 배교의 시대, 다시 말해서 세상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불신앙의 시대에 나타나는 그런 죄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불순종은 매우 심각한 것이에요. 이것이 말세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말세에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신앙을 빙자해서 믿는다는 것을 빙자해서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부터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경건했던 이들이 행하였던 그런 행태였습니다. 그들은 부모를 돌보지 않는 핑계를 헌금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이것 가지고 내가 부모를 섬겨서는 안 돼. 내가 이미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것을 핑계를 대서 부모 공경하는 것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미혹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헌신의 활동은 열심히 하면서 부모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면,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믿지 않는 부모가 실족하고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젊은 부부들이 왜 아이들을 낳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이들을 낳지 않거나 때로는 한 명만 낳은 줄 아십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들 양육하느라 내 삶이 피곤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 세대는 나를 양육하면서 자녀들을 둘, 셋, 다섯, 아홉, 열 양육하면서 어떠했을까요? 그분들의 인생은 완전히 자녀들에게 송두리째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부모 세대들, 노인 세대들이 가난하게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늙고 병들고 가난한 상태로 애로운 여생을 보내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그토록 애지중지 양육했던 자식들은 도대체 무엇하는 것일까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때로는 밤새우고 눈물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버이를 생각하면서 우리 어버이 은혜 한번 부를까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굶으신 너빠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없어라. 2절합니다. 어려서 남고 없고 얼러 주시고 자라선 문기 되어 기다리는 맘, 알을 쌓 그릇에 쌓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무엇이 노발이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사람의 마음 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어버이를 참 잘 섬겼는가, 훗날 우리 자식들에게 거울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늙습니다. 우리가 불효하면은 우리 자녀들 또한 역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섬기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우리 자녀들도 교회 안에서 또한 젊은이들이 보고 배우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이마의 주름살은 내 인생의 자서전과 같습니다. 흰 머리카락은 나를 위한 고생의 여정입니다. 갈라진 손과 발은 나를 위한 영광의 흔적입니다. 오늘 나라는 씨앗을, 나라고 하는 씨앗을 심으시고 온 정성을 다해서 어엿한 나무로 장성하게 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부모님께 오늘 말씀처럼 순종하고 공경해서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